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6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수양회가 한 달하고 하루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수양회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메신저들도 다 세웠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에서는 또 외부 강사로 박효진 장로님을 초청했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의 포커스를 우리 모임에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2세 자녀들이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또 영육간에 성장하는 그런 수양회가 되도록 저희가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수양회를 통해서 쉼을 풍성히 누리는, 그래서 이번 3박 4일 수양회 통해서 원 없이 휴가를 했다. 그런 아주 큰 쉼을 누리는 그런 수양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풍성한 말씀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동해바다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설악산도 가고, 그래서 아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또 쉼이 풍성한 그런 수양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을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 요절인 1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귀한 보배 피의 은혜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우리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신이 함께 하시고 그 심령을 활짝 여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한 말씀 깊이 심령에 은혜 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죄인을 다만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왕을 요구한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는 왕을 세우는 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청을 곧 백성들의 그 자유의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깊이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인간 왕들을 체험하면서 인간 왕들의 한계를 깊이 깨닫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 왕이심을 그들이 깊이 알도록 하고자 하심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후에 세워지는 사울왕, 다윗왕 이렇게 쭉 보면 다윗왕 정도나 조금 훌륭할까? 대부분의 왕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또 쪼개져 가지고 특히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 명도 선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도 선왕이 적고 악한 왕이 더 많은 그런 걸 보면서 참 인간왕의 한계를 깊이 느끼도록 하심입니다. 우리도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많은 대통령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인간 지도자의 한계를 많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시간은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으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가 될 것인가? 그것이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하시고 그를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인도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가시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오늘 긴
긴 본문을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스라엘 지도자상, 이스라엘 왕의 지도자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배우고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먼저 사울을 택하시고 그를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1절에 보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말엽에 있었던 동족의 내전으로 거의 멸절되다시피 한 가장 작아진 아주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을 유다라든지 또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 같은 그 큰 지파 가운데서 첫 번째 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에서 선택하신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그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사울의 외모가 나와 있습니다. 준수한 청년. 그래서 거기 보면 영어 NIV 성경에서는 so impressive young ma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키가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나 컸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 30cm 정도 컸다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우리 한국의 현재 남자 평균 신장이 173이죠. 그러면 이 사울은 한 2m가 조금 넘는 한 그 정도 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멋진 키와 또 so impressive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왕으로서 참으로 아주 적합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왕으로서 좋아할 만한 그러한 인간 조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 조건을 보고 사울을 왕으로 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 조건을 보고 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울을 스텝 바이 스텝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인도하여 왕으로 세워가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건의 첫 발단은 아주 사소한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암나기들이 한 마리가 도망간 게 아니고 최소한 2마리 암나기들, 몇 마리가 도망을 갔습니다. 왜 도망을 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기스 아빠는 암나기를 잃자 아들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나귀는 우리나라 시대 때 소와 같은, 그러니까 오늘날의 자가용보다는 훨씬 재산 가치가 훨씬 큰 그런 아주 짐승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나귀를 찾아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또 사알림 땅으로 또 베냐민 땅으로 두루두루 다녀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지도를 보면 에브라임이나 베냐민 땅은 저기 노란색 가운데 에브라임 땅이 조금 크게 나와 있고 그 밑에 베냐민은 조금 작게 나와 있죠. 이 땅은 이게 12지파의 이제 모양인데 우리나라의 도보다는 훨씬 작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경계선을 가진 테리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 땅을 두루두루 다녀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킬로미터를 대체로 계산해 보면 한 100km 정도는 돌아다녀야지 두루두루 다녀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km 정도를 두루두루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그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 열심히 돌아다닌 것을, 낙이 찾아다닌 것을 생각할 때 사울이 참 충성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일쯤 되었을 때 숲 땅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사환에게 야,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3일 동안 찾아도 찾지 못했고 아버지께서 암나기 걱정은 고사하고 우리들을 걱정하시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울의 말을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효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 집으로 돌아갔으면 사무엘 선지자를 못 만났겠죠. 예. 그런데 사환이 그 돌아가자는 말에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데 그분을 찾아뵙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대체로 주인들은 자기 종들의 말을 잘 안 듣죠. 그런데 사울은 사환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찾아가고자 할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빈손으로 가는 것을 매우 난처해 한 것을 보면 이 사환이라는 사람이 그 인간의 도리, 그 예의가 바른 청년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난처해하는 사울에게 사환이 은 4분의 1 세겔의 은전을 꺼내면서 여기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 이거를 사무엘 선지자 그 선지자에게 드립시다. 4분의 1 은세겔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이러한 하인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만나러 그 성으로 들어가는데 물깃는 여러 소녀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소녀들이 별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엄청 친절하게 막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지 장소, 시간 다 자세하게 알려주어서 사무엘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이 너무 핸섬하게 잘생겨서 그 소녀들이 그렇게 말을 자상하게 설명해 줬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조금 일리는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 전 과정을 보면 마치 한 편의 추리소설을 보는 것처럼 완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15절과 그 16절 그 2절 그 지도자로 삼으라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아멘. 하나님의 이 계시를 직접 받은 사무엘이 다음 날 이제 산당에 올라갈 시간에 딱 밖에 나가 보니까 저 멀리서 아주 so impressive 영맨이 이렇게 막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하여 사울과 사무엘의 역사적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첫 장면도 참 재미있죠. 사울은 사무엘의 인상착의를 몰랐기 때문에 사무엘을 딱 만났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견자의 집이 어디 계신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내가 선견자니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암나기를 찾으러 갔던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참 신기한 손길을 알게 됩니다. 모든 과정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는 이 사건에 하나님은 먼저 암나기들이 도망친 사건을 사용하셨습니다. 암나기들을 사흘 동안 찾아도 찾지 못하여 결국 사무엘이 사는 숲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걱정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차에 하인이 선지자를 한번 만나보고 가자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고 아주 난처해할 때 하인이 은 4분의 1 세계를 가지고 있어서 다행히 또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깃는 소녀들의 그 자세한 그 친절한 안내를 통해 사무엘을 쉽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의 많은 사건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 사건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무슨 특별한 빅 사건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건과 평범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사건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차분히 앉아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자서전, 지금 이제 인생 소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써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느껴져 옵니다. 저는 인생 소감을 대학교 3학년 때 한 번, 그리고 31살 스텝 목자 지원할 때 다시 한번 써보았는데 두 번 모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섭리의 손길이 참으로 잘 느껴져 왔습니다. 또 저는 우리 관악 7부가 3년 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이루어진 과정,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여러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놀라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하신 목적을 향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내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어도 결국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창세기의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을 확신하며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시는 손길을 믿으며 살 때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실까?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설렘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울을 이제 지금까지 인도하셨죠. 이제 사무엘에게 인도하셨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것, 또 왕으로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전에 시작입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 당신이 어찌하여 사울을 만난 사무엘 선지자는 먼저 암나기들을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집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한다는 말은 온 이스라엘이 지금 뭘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왕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죠. 왕을 주소서. 그러니까 곧 왕이 될 것이라는 암시였습니다. 이때 사울은 지극히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의 말대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12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이 베냐민의 그 지파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족은 아닙니다. 아버지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의 가족은 베냐민 집안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집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말한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가 30명의 지도자가 모인 자리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상석에 앉히고 널쩍다리 고기, 가장 좋은 소 널쩍다리 고기를 탁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만남과 만찬 회식을 통해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후 사무엘은 사울을 성읍으로 데리고 가서 지붕에 함께 올라가서 지붕 담화를 밤새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 그 옥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평하게 되어 있는. 아마 그곳에서 밤늦게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말하였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동이 텄을 때 두 사람은 성읍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환을 먼저 앞서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잠깐 멈추어 서라고 한 후 그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10장 1절 요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에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주로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 3명을 임명식 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는 임명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백성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은 그가 왕으로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3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베냐민 경계 셀라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2번째 징조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될 때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는 3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떡 2덩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가지고 사울이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징조가 다 응하였습니다. 사울은 징조가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왕으로 나를 세우시는 모양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사울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섬세한 손길이 역사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해 오셨고 이후에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 스텝 바이 스텝 세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징조를 통해 왕으로서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사무엘에게로 이끌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징조를 통해 왕으로 확신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극본도 쓰시고 또 연출까지 다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인도하신 섭리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자가 되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요. 또 우리를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이제 끝으로 요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지도자상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10장 1절 요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면서 사울의 그 신분,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죠. 사울은 그 하나님의 기업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곧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오너이시고 사울은 그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이렇게 뽑힘받은 전문 경영인 그 CEO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세상 왕들과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이 곧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상의 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되는 순간 자기가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의 그 유명한 태양왕 루이 14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짐이 곧 국가다 말했습니다. 그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왕인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니 너희 백성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복종하라. 그것입니다. 저쪽에 북쪽하고 비슷하죠? 예. 이처럼 세상의 많은 왕들은 그 자기가 주인이고 또 이제 주인을 넘어서 어느 정도 갑니까? 자기를 신격화 합니다. 예.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전혀 다릅니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런 점에서 요즘 민주주의로 투표로 뽑히는 대통령은 다소 여기에 조금 닮았습니다. 그래도 제일 그래도 좋은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 위에 진짜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일정 기간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청지기적 자세로 백성들을 섬겨야 합니다. 백성들을 자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고 사랑과 공의로 섬기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신 이스라엘 지도자상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곧 왕노릇의 목적. 그것은 9장 16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후반부 읽겠습니다. 제가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고자 하셨습니다. 돌보고자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왕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모세나 여호수아 그리고 많은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목적은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우실 때 또 왕을 세우실 때도 그 목적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세상의 왕들과 또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목적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목적을 여러 가지 고상하게 포장해서 말하는 왕들도 있지만 세상의 왕들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앰비션, 야심입니다. 그것을 좋게 말해서 국가의 비전, 또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자신의 꿈입니다. 왕으로서. 그러나 이스라엘 왕의 그 왕노릇하는 목적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양무리들의 구원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높은 지도자가 되고자 서로 막 싸우는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도자 역할을 하도록 세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결국 지도자 위치에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되는 것, 그거 자체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있고 여러 직분을 맡은 종들이 되는 것이 바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병원에서, 직장에서 리더의 신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악칠부 목자님들은 대부분이 이 사회의 원장님들, 또 교수님, 과장님, 사장님들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분들인지 이런 분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여러분의 집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리더로 세웠을 때 리더로 세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리더가 되어서 권세 부리고 월급 많이 받고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그들을 섬겨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모로 세우신 것입니다. 저를 관악칠부의 목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기업된 이 관악칠부, 이 귀한 공동체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를 목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넓은 의미에서는 똑같은 프린시플입니다. 직장의 직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더 인도하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면 삶이 아주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을 이루고자 살면 나중에 허무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면 순간순간이 행복하고 보람이 넘치게 됩니다.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습니다. 큰 모임에서든 작은 모임에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우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 모임의 구원입니다. 섬김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워 가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그를 인도하신 그 섭리입니다. 참 아주 드라마틱하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지도자 상입니다. 그것은 청지기적 지도자요 양무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는 지도자 상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든지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청지기적 지도자, 양무리들의 구원을 이루는 지도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저희 인생들을 향한 섭리로 그 섭리의 손길을 감사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깊이 정말 헤아리고 감사하며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저 천성을 향해까지 인도해 가실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생각하며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큰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저희가 그 모임의 지도자가 될 때마다 주님, 그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우신 목적이 나 자신의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맡기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심임을 믿고 주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